할렐루야. 네, 쉽게 외워지는 만나 성경 암송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시는데요. 오늘은 17번부터 여러분들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7번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17번.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이 거듭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호주 분들은 항상 우리들에게 크리스찬들 만나면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묻더라고요. 거듭난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18절, 18번, 20번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을 보고 알게 되었나요? 침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었나요?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말씀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었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의 머무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신가요? 우리 21번, 22번 성령의 법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해방시키나요? 있습니다. 질문할 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이 정죄함이라는 것은 카타크리마라는 헬라어로 심판의 결과에서 유죄 판결을 낳는다는 것이죠.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네, 또 23번, 24번 성령님은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도록 하시나요? 질문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것, 수건을 뒤집어 쓰고 보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주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5번 26번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 핍박받을 때 옥에 갇히고 또 그 콜로세움에서 죽어갈 때 옥에 갇힐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이제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는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7번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로 성결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영광의 영으로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게 되는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또 28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를 모를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쾌락들은 우리들에게 항상 유혹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뭐 핸드폰만 켜도 유혹의 메시지가 다가옵니다. 우리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하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래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29번 성령님은 무엇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나요? 질문하십니다. 5장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님은 무엇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나요?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사역에 세상에 대한 사역으로서 죄와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하십니다. 또 30번 31번 성령님은 우리의 몸이 무엇이 되게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몸이 무엇인가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생명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32번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을 받아야 하나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세상 술과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술은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능력 주시는 성령님 보시겠습니다. 33번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왜 주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마다 유언 돌아가실 때 그 유언은 이 생의 그 마지막 유언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4번요. 성령님이 만민에게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만민에게 부어질 때 사모하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대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가에 모인 제자들에게 고넬료 집에 모인 그 유대인 이방들 같이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복음의 증거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자녀들은 장래일을 하나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저도 이제 할머니가 됐습니다. 우리 손녀딸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또 다시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늙은이도 꿈을 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또 젊은이는 그 환상을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이 만민에게 부어준 이 영을 여러분들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5번 40번 요한의 물세례 침례만으로 요한의 물 침례만으로 충분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벨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아볼로는요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직도 성령이 계심도 성령 세례를 듣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안수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럴 때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말씀하신 것 같이 방언이 예언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이러한 놀라운 이 기록된 말씀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41번 44번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형상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습니다. 성령에 임했을 때 오순절날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발음 같은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앉은 오집에 그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은 어떤 날입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성령 강림의 첫 열매를 오순절날 주셨습니다. 첫 열매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갑자기라고 했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성령 강림은 하나님 때에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언은 주님의 혀입니다. 주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 뜻을 내 소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고 장래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성령 강림의 이 하나님 주신 뜻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구원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